오늘 사사기 강해입니다. 사사기 17장 볼 건데요. 이제 사사기 17장부터는 사사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우리에게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볼 건데요. 사실은 17장하고 18장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그 인물들이 또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7장, 18장은 같이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나누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6절 볼까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 자, 이 부분으로 기준해 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17장 맨 마지막까지 가고 그 다음에 18장 1절. 18장 1절에서도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구절을 넣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손의 죽음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 드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잡히게 되죠. 잡힌 후에는 그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노역을 하게 됩니다. 비밀이 뭐였죠?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삭도를 댐으로써 잡히게 된 것인데 삼손은 이후에 이제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자, 이것에 대해서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대단한 삼손의 성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하고 연결해서 나눴던 겁니다. 삼손의 죽음은 단순히 원수를 갚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의 죄를 깨닫고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구조를 깨트리신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삼손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단순하게 어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도 있는 것이지만 그 죄라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조문이잖아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모든 열심들, 이것을 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폐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우리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주의 전을 삼켜려는 우리의 열심,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것을 폐하시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열심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죠. 대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법으로 판정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바로 들음으로써.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들음과 믿음을 연결해서 그걸 하나로 보고 있잖아요. 들음과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사사기 얘기로 돌아와서 삼손은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근데 사사기 16장까지는 사사가 등장하죠. 삼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은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줘요. 윤리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특히 레위와 관련해서 레위인들, 자,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냐? 바로 제사장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타락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18장에서는 미가의 가정에 제단을 세우고,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미가라는 가정에 제단을 세우고 신상을 만들어요. 뭐죠?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세워진 것이면서 또한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또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은 바로 레위인의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레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에서는 레위인과 누가 나오냐면 우리 목사님들 이제 그것이 가장 정말 읽기 힘든 부분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레위인의 첩이 윤관당하고 죽게 되는 것, 그리고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져서 이스라엘 내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는 것,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레위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타락성을 보여주는데, 사실 레위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민수기 3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레위인을 장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장자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리고 루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유다가 있고 또 요셉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레위였어요. 레위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바로 이 레위를 하나님은 장자로 구별하여 세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속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장자의 대속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레위의 이제 타락함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의 타락은 한 사람, 한 지파의 타락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7장부터 계속. 그 부분이 어떻게 있냐면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사사기 18장 1절, 그리고 또 19장 1절, 그리고 맨 마지막 21장 25절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구절을 넣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 누가 없는 거죠? 그들 안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을 듣고 규례와 법규를 들어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서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얘기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나의 옳은 소견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것에 이제 제가 제목을 이제 미가 신당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 미가의 집에 이제 신당을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의 집에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살펴볼 것은 그럼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사사기를 지금까지 봤잖아요. 사사기 1장부터 지금 16장까지 사사들의 얘기를 쫙 썼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 사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서로 보면, 성경을 그냥 순서대로 보면 삼손 이후의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사사 시대의 초기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 근거는 사사기 18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이 언제 일어나냐면 원래는 여호수아 때 지파들이 분배를 받잖아요. 가나안 땅 분배를 받으면서 각자가 받는데 이 단지파도 그 중에 한 부분을 받게 돼요. 그런데 정착하지 못해요.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게 오히려 쫓김을 당하여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데 바로 그 당시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어느 시대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이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18장 30절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시대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7장 이후를 이제 신학자들은 사사 시대의 초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미가의 개인 소유의 신당이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가의 집에 신당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가 한글에서는 신당하고 하나님의 집을 구별합니다. 예를 들면은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서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신당이 히브리어로는 베트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사실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들의 집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다시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은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자, 이것은 뭐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 실로에 있었잖아요. 사사 시대에는 언약궤를 이 실로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성소가 있던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집도 뭐냐면 베트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사기 17장 5절에 그 신당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글에서 그걸 구별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7장에 나온 신당은 결국은 개인이 소유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거죠.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 이름을 둘 곳을 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둘 그 곳이 바로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얘기는 그 당시 성소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실로에 있다고 했잖아요. 실로의 영향력이 미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혼합적인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이게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때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요.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 교회도 너무나도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인식을 못하죠.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7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는요,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지경인데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실로와 가까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로가 성소였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 뒤에 내용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 요소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방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사시대의 이런 영적 상태는요, 사무엘상으로 이어져요, 사실은. 자, 사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가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상을 처음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 얘기예요. 그때 바로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죠? 몰락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죠? 제사를 핑계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의 이익을 챙겨요. 유익을 챙긴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폐하시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블레셋을 통해서. 자, 미가는 미카 예후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공식 명칭은 미카 예후예요. 제가 왜 공식 명칭이라고 했냐면 축약형이 있습니다. 미가. 사실 우리 한글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은 미가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거 잠깐 뒤에서 살펴볼게요. 자, 근데 이 미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이름은 굉장히 풍자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이 질문을 다시 드려보면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답을 낼 수 있어요. 뭐냐면 아무도 없다. 여호와와 같은 자, 하나님과 같은 자,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세우는 이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린 거냐, 이 풍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 돼요. 여호와 같은 자.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풍자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자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1절에 미가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에도 미가가 나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자, 이 4절까지는 미카 예후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런데 5절부터는 좀 바뀝니다. 미가 5절, 9절, 12절에 미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후라는 단어가 빠져요. 그래도 우리가 읽을 때는 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은 철자가 예후가 빠지게 됩니다. 예후가 빠진다는 것은 여호와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었지만 이것이 타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짐으로써 그 미가라는 사람의 중심에 여호와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점점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겨요.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점점 타락함으로써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다시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자,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걸 누가 가져간 거죠? 네, 미가가 가져간 거예요. 그의 아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자기가 이 아들이 은 1,100을 훔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뭐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부었겠죠. 왜요? 잃어버린 다음에 저주하잖아요. 막 저주하는데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아들이 내가 가져갔다고 오히려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어머니의 태도가 바뀌어요. 뭐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아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순순히 고백하고 이거를 회개하는구나. 그래서 이 회개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쁘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복 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은 다 우상 숭배하는 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얘기는 제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저주가 누구한테 가는 거죠? 자기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 아들한테 저주하는 것은 그건 누구한테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돼?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끊어버리는 그 시작을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훼의 이름으로 복 받기를 원한다. 이런 모습 많이 보지 않으세요? 이거 우리가 흔히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미가의 어머니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주술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막 저주하면은 그냥 그 저주가 막 간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축복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 되게 미신적인 거예요.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를 향하여는 저주를 막 퍼붓죠.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자, 유익이 되는 것에는 막 축복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냥 말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무엇이 더 맞는지, 옳은 것인지. 이게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주하고 축복하고 빛도 어둠도 생명도 죽음도 축복, 복도 저주도 누가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다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는 그 저주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받기를 구하고 미가로부터 돌려받은 은 1,100 중에 200을 그 아들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4절, 5절에서는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아들 중에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이런 것들 너무나도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아는 지인을 초빙하여서 교회의 목사로 세우는 거. 이런 모습들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결과적으로는 뭐 미리 답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고 말씀이 없어서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부분을 행하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미가의 어머니가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미가의 어머니는 정말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닮은 건데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지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실제적으로 어떤 뭐 만들었겠죠. 왜냐면 새기고 신상을 부었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는 우리는 이거랑 해당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이 미가 어머니가.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영적 무지함,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함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냥 거룩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 미가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얼마죠? 은 1100이라고 했습니다. 은 1100 어디서 나왔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드릴라가 삼손을 건네주면서 약속한 돈이 얼마예요? 1100이에요. 은 1100이에요. 물론 각 은 1100이라고 했지만 어쨌거나 성경은 은 1100이라는 숫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드릴라가 삼손의 비빈을 캐서 블레셋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 이거와 연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미가 어머니가 그러니까 1100이 어떻게 얻어졌는지는 몰라요. 뭐 처음부터 정말 큰 부자였던가. 이게 사실은 조그만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이 당시 10년을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고 10년 이상을 벌어야지만은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은 1100이에요.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사사기 기자는 뭐냐면 지금 이 삼손의 얘기와 연결해줘서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판 것은 그리스도를 은 30에 판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금전적인 욕심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 물론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자들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있어요. 로마를 완전히 물리치고 쫓아내고 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오직 다윗 왕국 같은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고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의 정체가 바로 사람의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유대교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갇히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옆에 있어도 예수님이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4절 잠깐 볼게요. 4절. 3절하고 4절 같이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은장색에게 주어. 자,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이거 이제 뭐냐? 재련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련하는 자, 그 만드는 자, 주조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우리가 봐서 두 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고요. 바로 이제는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다. 여기서 신상이 바로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겨서 뭐죠?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이제는 보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도 다 지금 어떤 그림하고 연결이 되냐면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기자는 그런 것을 지금 다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 아론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엘로힘을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온 게 금송아지고 또 뭐냐면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다시. 그 사람 미가에서 신당이 있으므로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의 신당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신들의 집.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개인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당이
굉장히 이스라엘 내에서 보편화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편의를 따라서 자기 집에 세운 거죠. 제단을 세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 12장 5절 말씀 잠깐 볼까요? 이것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편의상 우리 가정에다가 제단을 세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실로의 성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한 제사장이 타락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은 상태, 어둠, 흑암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어도 우상처럼 믿은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으로 믿었다는 것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바알처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알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사기 17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에봇을 만들었다고 했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자, 에봇은 누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잖아요. 자, 이 제사장하고 이 에봇하고 또 연결해서 우리가 또 사사기에서도 볼 수 있죠. 누구죠? 기드온.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무엇을 만듭니까? 금으로 에봇을 만들잖아요. 물론 기드온은 성경에서는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서 만든 것으로 나옵니다. 그 전리품으로, 그러니까 금을 전리품으로 얻었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됐다고 했어요. 사사기 8장 27절. 자, 기드온은 의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사기 8장 27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여는 거, 이것이 맞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의도치 않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였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기드온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것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17장에서도 이 미가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드라빔은 가정을 수호하는 신상으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가정에서 이것을 가지고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스가랴 10장 2절 말씀, 다른 거 라반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 말고 이제 스가랴 10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의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허탄한 거. 뭐예요? 거짓됨이에요. 진리가 없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사기 17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드라빔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숭배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마치 복을 비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구조는 형식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거잖아요. 제사장도 갖추고 제단도 있고 신당을 만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뭘 모시고 있는 거예요? 드라빔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구체적인 그림들을 지금 보여주지만 우리 안의 얘기라고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하나님, 나에게 집을 마련해주는 하나님, 나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것을 지금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이 그림을 보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적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오늘 교회로 얘기하자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누가 왕이에요? 목회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교역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여도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에게 잘 보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인테리어에 불과한 거예요. 인테리어예요. 그냥 꾸미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냐면 내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조차도 자기를 꾸미기 위한 장식품으로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